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인간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말씀에 담긴 참된 구원의 진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또 이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고 가정에서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후회가 없을 줄 믿고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도록 선택한 그것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30절까지의 이 본문은 4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한 장면이 있고 또 세례 요한이 여전히 세례를 주는 한 장면이 있고 또 한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렇게 4가지의 장면이 오늘 본문 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형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을 그리고 그렇게 이행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또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는 바른 신앙으로의 쉼없는 이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장면씩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제 22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22절의 시작에 그 후에라고 한 것은 이제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구원의 진리,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후, 이렇게 되겠죠. 그 후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례적인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할 때 말씀과 성례라고 합니다. 말씀과 성례. 물론 그 이외에도 기도나 찬양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할 때는 말씀인 성경과 또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성례,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2절은 바로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과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참된 그 구원의 진리,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사도행전 22장 16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2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하는 이것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성례라고 하죠. 성찬과 함께 이 세례를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 필요한 절대적인 의식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 밑줄을 좀 치십시오. 이제 유대 땅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유대인의 땅입니다. 독특한 표현이에요. 유대인의 땅. 그러니까 유대 땅, 그냥 단지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이거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실제로 앞에 공관복음 3개에서는 한 35번, 5번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유대인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만 72회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난히 복음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의 끝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꼭 하나 배워야 할 게 있다면 세계관의 확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세계관을 확장시키면서 모든 민족과 이 세상 모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럴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면은요,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안에서는 더 타요. 왜요? 나와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 정작 예수님도 육체로는 유대인이잖아요. 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족에 대한 그 타는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정말로 믿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을 믿게 되었을 때 생각난 게 제 부모님이었다고요. 그래도 제가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분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는 아주 불심이 깊고, 불교 쪽으로, 또 아버님은 이 유교 쪽으로 이렇게 아주 완고한 분들이셨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죠.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시절을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객지에 있고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하지 않고 만약에 고향에 있었더라면 저는 교회 못 갔을 거고요. 예수 못 믿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습게 알고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2년 있다가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평생이 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교회를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 그게 사실 제 인생의 모든 기간을 사실은 사로잡고 있었던 고민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떡하나? 우리 아버지는 어떡하나? 이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제가 예수님의 그 마음에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유대인이 강조되는 것은 어쨌든 민족적으로는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동족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 우주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언제나 그 마음속에는 동족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이, 그 구령의 열정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불타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유난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땅, 유대인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머무시며 체류한 거죠. 세례를 베푸신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바른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다시 말해서 그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 거듭남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 구원에 관한 큰 얼개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 영생을 받은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근데 그것이 사실 세례라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그 씨앗을 받아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 부활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대신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시작, 그 출발점이 세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있다는 사실과 세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걱정할 것 없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면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지옥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판과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았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심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성경 보시고 설교 들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살다 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못하고 일부러 못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어서 못하기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잘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며 점점 나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심판과 상관이 없고 지옥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고 어떠한 수준이든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근데 말은 이게 다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은요, 인생을 꽉 채우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하고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성경을 봐야 되고 왜 설교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야 하고 왜 우리가 서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지를 알게 돼요. 인생의 작은 부분도요, 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잘한 데가 있고 잘못한 거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도 빈 데가 없어요. 잘잘못은 여러분들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바로 말씀과 세례, 다시 말해 말씀과 성례죠. 말씀과 성례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면 된다. 말씀과 성례 없이 그저 확신으로 구원받았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말씀과 성례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례를 시행하며 살아가면서도 현재의 나의 부족함, 죄와 허물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요한복음이 맞춰졌을 때 빛나는 천사와 같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약점이 없고 이런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요, 날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인생 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많이 오해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지금 22절에 분명히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잖아요. 베푸시더라. 이게 부정과거형으로 해서 한 번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미완료 시제로 지속적으로 세례를 베푸셨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자꾸 예수님은 한 번도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뭐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뒤에 4장 2절에 보시면,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여기는 세례를 베푸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왜 4장 1절은 안 읽고 4장 2절만 읽냐 말이에요. 4장 1절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요한이 베푸는 세례보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가, 그러니까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보다 예수님께 세례 받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왜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았느냐? 그거는 예수님만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도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세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앞으로 뭐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들으시거든, 그건 잘못됐다라고 아시면 돼요. 아시죠? 저희 같은 목사들이 말 잘하는 거 또 거기다가 또 그럴듯하게 설명을 붙인단 말이에요. 은혜롭게. 그러니까 은혜로운 내용은 사실인데, 그 내용은 사실인데 사실과는 관계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바로 잡으시고 은혜는 은혜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세례를 베푸셨다. 그래서 사도들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계속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세례를 베풀잖아요. 유아 세례 하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식은 목사가 합니다만 부모된 자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일은요, 이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어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잖아요. 23절과 23절에서 23절, 24절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세례를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완료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기 전부터 세례를 베풀었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가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와 사도 요한이 베푸는 세례, 이 대조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으로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과도기적 상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은 알 수 없습니다. 뭐 이제 여러 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뭐 여기다 저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살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렘은 아니었다. 그냥 살렘, 예루살렘, 살렘은 평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살렘은 아닌 분명한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렘이 아닌, 하지만 살렘과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 이게 미확인 지역이고요. 다만 살렘 가까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나오는 그 혼인식의 신랑과 친구에 대한 유비와 연결됩니다. 그러면 살렘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복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고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두 세례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그곳, 이제 에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대로 발음하면 그냥 아이논입니다. 아이논은 아랍어로 샘이라는 뜻이에요. 샘. 그러니까 이 우리말 성경에 에온이라고 지정한 곳은 강이 아닌 거죠. 강은 아닌데 물이 충분한 곳,
왜냐하면 이때는 침례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물속에 잠길 수 있는 샘이 많은 곳이에요. 샘이 많아서 침례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거기가 살렘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2절과 23절에서 보여주고자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구원의 사역이 중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행기예요. 이게 과도기입니다.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들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진리 사이에서 구약의 그 계시를 통해서 신약의 진리로 이렇게 이행되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신약의 복음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중간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중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이 중간기에 속해 있어요. 이 중간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으로의 이행의 과도기,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인기가 많은가? 지금 예수님은 그냥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요. 유하며 세례를 베풀었다. 썰렁해요. 그런데 23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장황해요. 설명이 많잖아요. 거기는 어떻다? 장소도 정확하게. 살렘 가까운 에논이다. 물이 많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요, 물이 많기 때문이다. 물이 많다.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지속적으로 온 걸 말해요. 지속적으로 왔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많은 물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커요. 많아요. 이거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게 해요. 믿을만 해요. 여러분, 많은 것과 큰 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신뢰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많은 교회로 가는 줄 아세요? 마음이 편안해요. 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거 보면 여기 괜찮은가 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 유명 브랜드를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죠. 원가는 한 2,000원 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한 12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 어떤 화장품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원짜리가 12만 원으로 돌변해요. 그러니까 11만 8천 원은 뭐예요? 그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그런 그냥 화장품이나 어떤 물건, 옷이나 이런 것은 그렇다 쳐. 근데요, 구원에 대해서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뭘까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물탄 복음, 그리고 이렇게 거칠애가 있는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힘쓰고 돈 쓰고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심판의 역설이고 고통의 역설이라 그랬잖아요. 고통을 싫어하고 심판받는 걸 싫어한다고 하면서 돈 쓰고 힘써서 아주 심판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아주 고통 속으로 막 들어가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 집사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설교를 어디서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했나? 또 이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다 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설교한 거를 다시 찾아서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다르더래요. 왜 다른지 들어서 아세요. 꼭 들어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도들에게 굉장한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왜 살면서도 이런 모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지 가르쳐준 굉장히 중요한 바울 사도의 신학의 사실은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성도들을 냅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린다고요. 너 못 박혔니? 뭐 이런다고요.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할 말 없죠. 할 말 없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경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간대요. 지금 이 두 장면은 예수님의 세례를 주시는 장면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지리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요한이 24절에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야 한다는 거죠. 옥에 갇혀야 하는데 아직 안 갇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세례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끝나지 않아요. 끝내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끝냈으면 요한이 옥에 갇힐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라니까요. 왜 못 끝냈을까요?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이 와요. 지방의 어떤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있는 어느 지체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마음 아픈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처음에는 목사님이 되게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이신데 뭐 우리 교회하고 연수가 비슷해요. 생긴 연수로는. 근데 그 교회가 뭐 한 2,000명 이상이 됐어요. 교인이. 갑자기. 그러니까 뭐 대도 않는 뭐 이런저런 걸 하고 목사님도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정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막 교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정신 없으시잖아요. 이제 교인들이 그걸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그걸 느껴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질리고 뭐고 없어요.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굴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그랬어요. 이쪽으로 오면서 갑자기 교인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죠. 막 1,000명, 2,000명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파악할 수 없었고요. 어떻게 해야 될 대책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하는 거 다 벤치마킹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형 교회에서 하는 것들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육 프로그램에 넣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근데요,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그냥 계속 가요. 왜 그렇다고요? 사람이 몰려드니까.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사람이 모이는 거는요, 저주 중에 저주예요.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러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요한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여기는 굉장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이 안에 잠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그냥 고민 안 하고
진지하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 않고 살아요? 옥에 갇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옥에 갇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옥이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악한 생각, 악한 행동 다 끝납니다. 절대 안 해요. 절대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죄 하나가 어마무시한 죽음을 방불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거라는 것을 몸으로 실감하면 그 일을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렇게 이게 만약에 꽃이 아니고 불이라면 손을 대겠어요? 안 된다고요. 근데 손을 대지 마시오 하는데 대잖아요. 왜요? 손이 안 타니까. 그러니까 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망설이고 주저하고 회피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군요.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라고요. 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토를 달아요? 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의 현재적인 의미는 고난과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일부러 당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려요. 지금 이 시대가 미신이 판치는 시대거든요. 미신이 판치는 시대예요. 미신이 판친다는 게 뭘 얘기하냐면요, 요즘 청년들 MBTI 하거든요. 옛날 어른들은 사주를 봤거든요. 옛날은 사주를 봤고 요즘은 MBTI가요 미신이에요, 여러분. MBTI가 지금은 MBTI 가지고 궁합 보고 이렇게 하더만요. 응? 맞는 MBTI 이런 거. 여러분, 실제로 사주보다 뭐 과학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사주 보시는 분들하고 MBTI 전문가들이 이렇게 배틀을 했어요. 누가 더 잘 맞추나. MBTI끼리 맞는 사람과 사주에 맞는 사람끼리 했는데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MBTI가 가짜다, 사주가 가짜다, 이런 얘기 무식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그런 걸 안 해요? MBTI나 사주는요,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걸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사주 팔자를 바꾸고요, MBTI에서 얘기하는 이런 기질들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바뀌지 않고 생긴 대로 잘 사는 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잘 사실래요?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이면서 사실래요?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이면서 사셔야죠. 왜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만 하려고 해요? 집도 넓히고 살림살이도 좀 바꾸고 뭐 이러면 안 되나요? 그렇게 살아야죠. 왜 있는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이게 MBTI고 사주거든요. 아십니까? 지금 20, 30대는요, MBTI를 모르면 얘기가 안 돼요. 20, 30대 아이들의 대화의 주제는 이 MBTI를 다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이게 미신이라니까요. 이거를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 목사라는 양반들이 MBTI 전문가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미신에 사로잡힌 시대예요. 잊지 마세요. 타로점이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들의 말을 들으면서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옥에 갇히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시고 참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면은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과 정결의식에 대해서, 다시 말해 세례거든요.
이 세례에 대해서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유대인, 이게 되게 독특한 표현이라고요. 이 유대인. 여기서 이 유대인이라고 한 것은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은 아닌 구원이 필요한 동족으로서의 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동족에 대한, 민족에 대한 구원의 마음, 또 이것을 나타내는 거다. 그런데 한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정결의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대요. 여기서 정결의식이라고 한 것은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는 정결의식으로서의 세례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한 유대인과 더불어 변론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 사이에 어떤 논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요.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얘기가 있었던 건 맞는데 이 변론, 이 논쟁, 논란이거든요. 이 제테시스라고 하는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서로 다른 의견. 이것이 성경 원문에서는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유대인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 야, 그 왜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이렇게 정결의식을 해? 이 얘기를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을 따라서 하긴 했는데 사실은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거든요. 오늘 왜 왔어요? 그러면 그러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논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교회 오는지도 모르고,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왜 설교 듣는지도 모르고, 왜 출근하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몰라. 왜 살아? 그러게. 그리고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 어쩌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 하다는 거예요? 왜 낳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제자들로부터 변론이, 논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유대인이 와서 질문 하나, 이 세례에 대해서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푸는 침례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걸 물어봤겠죠. 왜 니네 선생님은 여기서 해?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게? 너 알아? 아니? 너 알아? 아니? 너 알아? 아니? 너 알아? 모르는 거죠. 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25절에 되었더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기노마이거든요. 되었더니. 이 기노마이가 앞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었죠. 에이미는, 존재하다라고 하는 에이미는 신성의 존재 방식을 나타냈고, 피조물, 창조된 피조물을 나타내는 방식이 기노마이였잖아요. 기노마이는 없다가 생긴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변론이라는 것은 없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 대동단결, 의견 일치됐었거든요. 그런데 한 유대인이 와서, 야, 니네 선생님이 왜 여기서 이렇게 정결의식을 해? 하니까 갑자기 논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재되어 있었지만 이때 한 유대인에 의해서 격발된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적용되면은 허물이에요, 허물. 자기에게는 있지만 몰랐던 거죠. 그러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왜 요한을 따랐을까요? 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대권 주자였고요. 메시아의 가능성이 많았고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 한번 만나는 게 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경쟁을 뚫고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요한의 제자가 됐다고요?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니까.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니까.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왜 그래? 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해.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독교인이래. 이런 말이 돼.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내재적 모순이 이렇게 드러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간에 그러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 유대인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한 유대인의 말을 통해서 나타내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던 그 주제가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정결 예식이었는데, 그잖아요. 죄를 씻어주는, 이때 죄를 씻어주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육체의 죄거든요. 육체의 죄를 씻어주는 정결 의식이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세례 요한이 정결 예식으로서 베푸는 이 세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요? 정결 예식을 베풀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대제사장에게 있어요.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도 제사장의 권세라고, 구약의 기본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니까 다 알죠. 그러게 이런 거예요. 맞네. 정결의식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게 정결이 선포가 돼야 이게 정결이 되는 건데, 그러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왜 그랬다고요?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의 목사들이, 웃기고 있네요. 다 일당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흑인들 이렇게 인터뷰 하더라고요. 이만희가 어떻고 어떻고. 그거요. 돈 주면은 그 반값에도 얼마든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스리랑카요? 한 1,000만 원만 갖고 가면은요, 거기 스리랑카 한 10,000명 모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 그 인터뷰 따는 거 별것도 아니죠. 김찬지 목사님이요? 메시아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한 번도 안 가보니까 그런 거에 속는 거예요. 단기 선교 한 번 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복음 집회 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절로 간다는 거를 사람들이 그런 현실 상황을 모르니까 이렇게 인터뷰 한번 하고 이렇게 사진 한 장 찍고 이러면 대단한 뭔 줄 아는데, 그게 얼마나 이게 무지하냐 이 말이죠. 요한을 따른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의외로 그런 게 뭐예요? 아는 게 없어. 요한이 유명하다는 것 밖에는. 여러분, 광야교회인들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안전하시잖아요. 저는 위대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성경 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여기서는 나올 게 없어. 은혜 밖에는 얻을 게 없어. 그런 점에서 안전하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권세가 없네. 근데 내가 왜 제자가 됐고 왜 사람들이 이러고 있지? 몰라. 빨리빨리 와. 지금 줄 밀렸어. 딴 생각하지 말고 빨리 세례나 줘. 이런 거죠. 저기저기 줄 세워.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 이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본 분들 아시죠? 1년 정신없이 뺑뺑이 돌다 보면 1년 끝나. 그러다가 이제 한 11월, 12월 교구 개편 있을 때 교회를 떠날까 생각하다가 부목사하고 전도사한테 잡혀가지고 또 눌려 앉혀서 1년을 20년, 30년을 살아. 그러다가 이제 사역 시작되면 뺑뺑이 돌면 정신없어. 이제 고민도 없지. 예배 드리면서도 이제 그 구역원들 신방 체크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과도기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또 정결의식의 장소는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예요. 성막 있는 곳, 성전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서 해요? 강가에서 하고 샘 있는 데서 해요. 그러게. 대제사장도 없지, 성전도 없지. 근데 이게 정결이 되나? 될까? 그러게.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러는 거죠, 어느 날.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논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나타내려고 하는 게 뭡니까? 구약의 정결 예식이 있어요. 구약의 정결 예식, 대제사장들이 하던 정결 예식이 있고,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세례, 이 침례를 통한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행하고 있죠, 이렇게. 구약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로 이게 지금 이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요걸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도기에 있는 이들,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지. 요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게 실제로 이미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선언과 함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 중에 둘이 이미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답을 못 내린 것 같아요. 이게 자기들끼리 답을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고 답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26절에 요한에게 간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문제 때문이죠.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이래도 돼요?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간 거죠. 그래서 랍비요. 랍비는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랍비가 아니에요. 랍비는 그냥 성경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식으로 랍비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졸업장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들이 랍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증언해서 세례를 보면, 이게 지금 뭡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이 그거죠. 제자들의 생각. 그러게 우리가 구약의 정결 규례를 따르는 것도 아니네. 그게 뭐지?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예수님도 또 저기서 세례를 주네. 요 얘기를 했던 건 뭔가요? 최소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는 낫다는 생각이죠.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왜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지만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야, 나 그렇지 않아. 나는 그냥 그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고, 나는 빛이 아니야.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는 그냥 증인이고, 또 나는 그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자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요, 그거는 요한이 겸손해서 그런 거고, 이제 제자들 생각에 우리 선생님은 겸손하셔. 저렇게 막 세례를 베풀고도 그 자기가 세례를 준 예수님한테 또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맬 수 없습니다. 어쩌면 겸손한지.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분명히 나는 아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영광 받으러 온 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증언하러 온 자다. 나는 그냥 수단으로, 도구로 이렇게 온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도 겸손하셔. 안 들어.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개척하고 세우신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거든요.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다고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자신이 대형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게 잘못이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 교회가 일정 정도 이상 5,000명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때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사람을 모으는 것이, 일단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 안으로 사람을 모으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자 훈련을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야 되고, 말씀으로 해서 1대1로 가르쳐서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세워야 제자가 되고, 제자가 돼야 이게 교회가 된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된 거잖아요. 막 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 훈련을 다 마쳤는데 내 제자가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제자가 돼. 내 제자가.
그럼 예수님은 제자가 됐을 때 제자들한테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안 가고 모이기만 해. 블랙홀이야. 그래서 옥 목사님이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흩트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시스템이 돼버리면 시스템 안에 부속이 됩니다. 목사고 장로고 소용없어요.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없으면은 그게 망할까요? 아니요. 그냥 굴러가요. 그냥 굴러가요. 그런데 그 제자된 어느 목사님이 되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죠. 지금 엄청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옥 목사님의 뭡니까? 제삿날이죠. 그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서 이제 내노라 하는 그 제자 되었던 목사님들이 이제 추도사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대형교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미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가 대형교회 목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막 웃어요. 그대로 안 했다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막 웃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옥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에게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지 않아요?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자다.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시다.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가면서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요한 선생님이 저 예수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자래. 야, 정말 대단하시지 않아? 너무 겸손하시지 않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지. 예라고 했는데 아닐 거야. 아니라고 했는데 예일 거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말한 것만 믿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말로 해라. 말 안 하고 알아주기 바라지 마라. 특히 요즘에 그 젊은 청년들 조심해야 돼요.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이런 썰들이 있어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마요. 남자는 여자는 그런 거 있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 남자는 가방이 하나고 여자는 가방이 100개여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을 막 비웃어요. 여자는 여러 개 해야 된대요. 화장실 갈 때 가는 가방 다르고, 목욕탕 갈 때 가는 가방 다르고, 밥 먹을 때 가방 다르고, 아침 가방 다르고, 점심 가방 다르고, 저녁 가방 다르대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거? 순 장사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지들 물건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런 걸 모르고, 그런 거 모르면 센스가 없네? 센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는 이래. 또 이런 거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당신은 이래. 꽉 막혀가고 이래. 그걸 말로 해야 알아? 말로 해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거 알아서 착착 못해? 너는 말해도 안 따르면서. 이런 썰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듣고 아는 거예요. 아니라면 아니라 그래야지. 왜 아니라고 하는데, 에이, 그냥 길 거야. 제발 그러지 마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르는 거죠.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의 증언하시더니, 그러니까 요한이 크고 예수님이 작아요. 따라하던데요, 이런 말이잖아요. 따라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영업방해 받고 있는 느낌인가 봐.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뭐예요? 한 유대인이 정통성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전 보여지는 거예요. 왜? 헷갈렸으니까.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데 흠을 잡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 요단강 저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는 1장 28절과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그러니까 베다니가 있는 쪽이에요. 베다니가 있는 쪽, 거기를 요단강 저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워낙 위대한 인물이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정결례에 부합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치자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것도 확신이 없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인해야 돼. 우리 세례 요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선생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 생각에 개나 소나 다 하네, 이런 뜻이죠. 원래는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선생님은 메시아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다른 누구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요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건너편에서 함께 계셨고 증언하셨던 그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가 세례를 베풀매, 뒤에 읽어보세요. 세례를 베풀매. 여기서 다를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다. 그러니까요, 요한 교회에 성도들이 쑥 빠져서 어디로 가요? 예수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 교회에서 예수 교회로 지금 빠져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들의 믿음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흔들려야죠. 왜 요한을 믿어요? 왜 요한을 믿어? 근데 요한을 믿었던 것은 구약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죠. 사실은 이적이 나타나니까. 그럼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역사에서 400년의 침묵기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400년 동안.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목말랐어요.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다시 오실 그 큰 선지자의 행색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열광하고 환호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심지어는 나라의 왕조차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는 구약의 율법을 좀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그만 그래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리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지금 세례 요한들이 겪고 있는 이 혼란,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혼란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볼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야, 이 설교 듣고는 절대로 심판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겠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듣고 과연 심판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정리가 됐을까? 그 설교만 들어갖고는 절대로 정리가 될 수 없겠더라고요. 야, 설교를 잘못했구나.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럼 교인들이 어쨌든 그동안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걸 듣고 잘 정리가 됐는지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으세요?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과 심판이 어떻게 연결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이거를 대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은 대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요한이. 이 네 번째 장면에서 핵심적인 것이 이 요한의 대답이죠. 그러면 요한의 대답, 첫 번째 대답,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죠. 근데 여기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진 것, 완료예요.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면 하나도 사람이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지금 세례에 관한 거니까 정결이라고 하는, 정결 회복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정결은 누구로부터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런 정결의식, 세례 요한이 하는 정결의식, 예수님이 하시는 세례, 이것은 어느 것이 중요하냐, 누구는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의 주권,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27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기 밑줄을 치세요.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였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었다고 너희들은 증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다? 나는 그냥 증언한 자라고 너희들은 증언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증언해야 될 것은 오직 누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들한테 말해야 돼. 내가 위대한 자이거나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모든 것 다 일축시켜야 돼. 무슨 말이야? 내가 훌륭하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 너희들 다 일축시켜. 그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은요. 우리도 처음에 그래서 따랐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에게 은혜를 받으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인격이 어떻고 뭐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바라죠. 그래서 목사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게 시험거리가 되니까. 목사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목사들은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잘 드러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고 지가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건 지 알아서 할 일이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공동체라서 나 지옥에 가고 여러분만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같이 가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하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면 돼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잘 드러내는 게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세례 요한의 말씀 사이의 괴리감이 그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상관없어.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되는 거야. 나는 그 증인이었을 뿐이야. 너희들은 마찬가지. 너희들도 증인이야. 나도 증인, 너희도 증인일 뿐이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지금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때문에 배 아파하는 제자들. 야, 그거 될 대로 된 거잖아. 이 말이죠. 될 대로 된 거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부터 이미 80년대부터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의 어떤 탁월한 식견이 있었는데 뭐 지금 뭐 AI, 스마트폰 이런 거 상상도 못할 때잖아요. 80년대면. 근데 그때 미래를 예측하는 그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없어질 거다. 직업도 없어지고. 근데 사실 그 이해가 안 됐죠.
어떻게 직업이 없어져? 공장에서 어떻게 이게 없어져? 말이 안 되지. 지금처럼 뭐 이 정도 과학 발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 그 가운데 이 인류의 역사 동안 사라지지 않는 단체, 기관이 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안 사라진다. 이 미래학자들이.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라지지 않기는 않는데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말하는 교회만 살아남을 거다. 나머지는 다 없어질 거다. 심지어는 학교도 없어지고 뭣도 없어지고 다 없어질 거다. 근데 교회는 영원할 거다. 근데 그 교회는 뭐예요? 성경을 드러내는 교회만 영원할 거다. 그게 그렇게 제가 그때 이상하게 그때는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대들고 이럴 때인데 물론 그 미움의 뒤편은 사랑이에요. 내가 그때 막 하나님을 미워했던 건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믿는 척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렇게 그때 딱 꽂혀가지고 그게 이렇게 남았나 몰라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교회는 정리가 될 겁니다. 성경만을 드러내는 교회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질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라는 이름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 기미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친목회로서의 종교 친목회로서의 어떤 교회인데가 있고 진짜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있을 거다. 이게 지금 요한의 말씀이 그거죠. 나도 너도 그냥 우리들은 증인이다. 요게 바로 뒤에 이어지는 얘기와 연결 지으면 증언할 자, 증인이잖아요. 증인을 29절에서는 친구로 표현했어요. 친구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증언해야 할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증언하는 나, 증인된 나는 친구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서 야, 우리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우리 교회 사람이 모이고 아니야.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만 온전히 전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순결에 있지 크기나 규모나 이런 거에 있지 않아. 역사에 있지 않아. 여러분들의 삶이 재산이 얼마나 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격이 고매하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어차피 은혜로 하는 일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순결이에요. 여러분들의 순전한 신앙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9절의 말씀은 유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29절은 유대인들은 이게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 가운데 마지막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이 완성되잖아요. 근데 신랑과 신부가 합방하기 전에 아주 큰 잔치가 벌어져요. 그럼 신랑들은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고 축하를 받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흠뻑 취한다고요. 그때 신부도 옆에서 같이 포도주 먹으면서 해롱해롱 하는 게 아니라 신부는 신방에 가만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술판이 벌어지고 잔치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순결한 집 신부를 지키는 보디가드 역할을 친한 친구가 해요. 왜냐하면 신랑 자체도 신부를 못 챙겨요. 완전히 그냥 들판에 놓인 어린 양과 같다고요. 뭔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그 보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친구가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가 있는 그 신방의 문 앞을 지킵니다.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친구예요. 기뻐하는 친구가. 그럼 잔치 끝내요.
그러면요, 이 친구는요, 아이 새끼 빨리 오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사명은 뭐예요? 친구가 이제 신부로 만나서 초야를 치르는데 요게 이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걸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럼 뭐요? 이제 내 사명이 끝났고 드디어 내 친구가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마치고 합방을 하기 위해서 신방으로 신랑이 오고 있는 소리를 들어. 그때 친구의 기쁨이에요. 이때 신부를 취하는 거는 누구예요? 신랑이잖아요. 친구가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친구가 취해야 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친구가 신부를 취하는. 그래서 혼인이 완성되는 그 기쁨으로 이 친구는 기뻐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한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세례도 정결례식의 하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정결례식보다는 더 나은 정결례식이야. 권위가 있어. 그게 사람들이 몰려왔어. 근데 이건 다 뭐였다는 거예요? 들러리였다는 거죠. 뭐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위한 거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를 무엇과 결부시키고 있어요? 혼인식으로 결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세례받는 일은 예수니까 나한테 세례받고 제사장에게 세례받는 것은 육체의 죄를 씻는 길이야. 회개하고 죄를 씻는 이게 뭐예요? 신부를 준비시키는 거죠. 신부를 준비시키는 정결 예식으로서의 세례야. 근데 이거는 뭐를 위해서 있어? 신랑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에게 물 세례를 받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된 이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신부를 취하는 자가 아니라 신부를 잘 준비시키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군가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와 같은 자가 있었어요. 이게 전도자들이죠. 저와 같은 목사들이죠. 준비시키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취하는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그러면요, 맨 처음에 주님 만날 때 그 기쁨,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첫날 밤에 기쁨이 있죠. 그 영광과 거룩함이 있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서 또 다른 신부를 준비시키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이게 영생의 삶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결혼과 같은 것임을 나타내고 구약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나 신약에 있는 교회의 모든 직분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부들을 준비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취하는 것이지, 그 신부를 취함으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부와 명예와 이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다. 요한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참 좋다. 모두 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갔다니까 참 좋다. 근데 너희들은 왜 그래? 네, 이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지체들을 보면 좋아야 돼요. 참 좋다. 참 좋다. 이래야죠. 근데요, 저도 경험했지만 놀라운 게 뭐예요? 왜 니네만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니네 교회에서만 그래?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은 거죠. 근데 그 기쁨으로 안 채워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내가 신부를 취해야 되겠는 거죠. 내가 신부를 취하는 게 뭐예요? 내 제자를 삼아야 되겠고, 내 교인 삼아야 되겠고, 이게 내가 신부를 취하는 거죠. 왜 내가 취해요? 주님이 취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바로 요한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정결규례, 씻는 일은 구약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세례, 이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차이점을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하는 이 세례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우리들이 이제 세례, 입교 세례 이제 또 준비하고, 다음 달 지나서 5월, 6월 달 마지막 주에 또 누군가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친구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 신당을 지켰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세례를 받아 그때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이제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가 아니에요. 그가 아니고 그것이거든요. 그것. 그것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죠? 그러니까 뒤에 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가 아니라 그것이에요. 그것. that. 영어로 하면 that. 그것이죠. 그것. 그러니까 여기서 대조하는 것은 예수님과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요한이 아니고 그것과 나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말하겠죠. 예수님의 세례와 나의 세례 이것을 대조하는 거죠. 나의 세례는 정결례식이에요. 정결례식으로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혼인으로서의 세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세례는 흥하다,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증가하다. 아욱사노거든요. 아욱사노는 점점 많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어떻게 된다? 점점 더 많아져야 돼.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할 때 이때 나는 뭐겠어요? 엘라토. 이거는 줄어들다라는 뜻이에요. 줄어들다, 감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받는 세례는 줄어들어야 돼. 조심할 것은 나대의 법비, 내 세례는 틀렸고 예수님 세례가 맞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봐. 이행기라 그랬잖아요. 이행기.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정결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정결의 과정 없이 그냥 신부만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예? 그냥 천방지축으로 예의범절도 모르고 그냥 산속에서 머리 삥 꽂고 그냥 꽃 돌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빨간 치마 입고 다니던 사람이 왕비가 돼서 궁전에서 이러고 다니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안 되지. 이제 이제 옷도 좀 차려 입어야 되고 격식도 차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결의 과정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 그것은 점점 줄어들고 이거는요 본성적인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점점 주님의 신부로 변화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나는 별것도 아니에요. 이거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별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만만히 볼 수 없어요. 경건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말이죠. 그거요 대단한 거예요. 우습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은요 정말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보다 10배, 20배 더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일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 사람의 탁월함과 열심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점점 본성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흠없는 순결한 신부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예수님과 요한을 대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누구를 대조해요? 마귀도 하나님과 대조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여러분하고 싸우는 상대지. 응?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지막 3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관이 어떠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하는 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나의 생각, 나의 신앙관,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점점 커가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순종하며 권위에 순복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흥하여야 하는, 점점 늘어나야 하는 예수님의 세례, 이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혼인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에 대한 직접적인 이 가르침, 야, 세례받는 게 예수님 신부가 되는 거라네. 그러니까요, 이 세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섭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이 세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거는 다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세례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다시 말해서 지금 교회에서 하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의 의미, 이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교회에서 제자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는 죄를 씻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요, 세례를 받는 순간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해져요. 이런 얘기 할 때, 아, 그래? 그럼 마지막까지 남겨놨다가 마지막에 받아야 되겠군. 제발 그 이상한 그 창의력을 드러내지 마라. 응? 그러다 죽으면 크게 다친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받는 즉시 그때까지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얼라리? 그럼 난 세례 받고 난 뒤에 지은 죄는 어쩌면 좋대? 그래서 뭐가 있어요? 성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세례 이전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나는 그런데 육체로 내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육체로는 내가 살아. 육체로 죄를 지으면서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갈등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셔. 이게 뭐예요? 예수의 영,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육체로는 내가 살아. 죄를 짓고 살아. 그러니까 이 죄를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 중심적인 신앙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성령 중심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죄 씻음을 받으며 이 죄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남 있고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지난주 이렇게 살았는데 안 될 것 같아. 이대로는. 근데 예수님이 믿는데. 예수님이 믿는데 여러분을.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믿는데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내가 살아.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와는 달라. 그러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사는 꼬라지를 봐서는. 그런데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할까? 네가 흠없이 완전한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내게 해볼까? 나는 다 걸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나를 믿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세요. 이래도 나를 믿는다고요? 난 널 믿어. 너 지금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너 그게 육체의 연약함이고 죄고 허물이거든. 내가 너 그거 도와주려고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너 나하고 똑같이 된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된다. 나하고 연합할 거다. 여러분, 바로 이 죄를 씻는 세례가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씻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최고로 행복하고 잘된 건 뭐예요? 세례 받자마자 거기서 콕 죽는 거고요.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성찬식 마치고 언약식 끝나고 나서 그냥 콕 쓰러지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냐? 지옥과는 상관이 없고 그는 죽자마자 낙원에 갈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근데 나만 생각하면 근데 그럴 수 없어. 아직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확신이 안 드는 내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가느라고 내가 몇 걸음 뒤처질지라도 나 때문이라도 주님이 그 심판의 날을 늦춰주시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타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셨던 것이 타인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타적이라는 게 무조건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두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격적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면 어렸을 때 엄하게 키우세요. 그리고 정확한 원칙에 따라서 키우세요. 말씀드렸죠? 네? 1살, 2살. 우리 저 소망이 있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때려도 기억 못해. 괜찮아. 막 때려. 나중에 커서 때리면 다 기억해. 평생 기억하니까 이 다음에 늙어서 괴로울 수 있어. 그러니까 기억하기 전에 마음껏 때려. 그냥 때리라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철창행 되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절대로 그냥 두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꾸준함이나 이런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은요, 20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신앙을 왜 엄마 마음대로 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지옥 가요, 그 사람은. 겁먹어야 돼, 이거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부모 슬하에서 크고 있으면서 부모님이 공부해라, 성경 봐라, 교회 가자,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왜 엄마 아빠 뜻대로 해요? 그 사람은 100%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걸 모르니까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 지옥 가서 네 거 해. 절대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진짜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잘 가르치셔야 돼요. 잘 가르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 거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찬에 참여해서 죄를 씻으면서 남은 죄 없이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지들이 몸으로 겪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바로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이 성례가 죄를 씻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3절과 4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세례는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함께 죽고요, 함께 사는 거라니까요. 부활이 이미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것. 근데 그 사이에는 죄 씻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받는 거예요. 뭐가? 세례가. 세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거고 기쁨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세례 받고 지 혼자 살아. 이게 뭐예요? 이게 요한의 세례 구약의 정결규례 안에 머물러 있는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이행기에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깡패들도 한번 그 조직에 들어가면 피해 맹세를 하고 나올 때 아킬레스건을 끊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냐고.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는 것이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 세례는 복음과 다른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인 것을 알게 해요. 왜냐하면 이건 바울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12 사도들에게는 세례에 대한 사명이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세례에 대한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세례를 나의 사명으로 위임받지 않았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야.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럼 다른 사도들은요, 세례를 베푼 거고. 그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세례를 베푸는 일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왜? 사도들의 사역이 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 교회의 표지인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교리가 성경을 그렇게 풀어서 얘기해 놓은 거였네. 그걸 갖다가 그거 하면 교회고 그거 안 하면 이게 마귀짓 하라고 심판질을 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는데 지체로서 한 몸이 돼요. 지체로서. 뭐요? 손가락, 발가락, 장기, 머리카락. 그래서 지체로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사역에 참여하잖아요. 그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왜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안 해요? 왜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안 해요? 그게 세례받고 교인이 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체로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지체되는 법이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나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이전의 상태로 항상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사용하면 사용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물컵을 써요. 컵을 따라 먹었잖아요. 그러면 컵이 있을 때는 원래 깨끗한 상태로 찬장에 있었죠? 사용했죠? 싱크대에 내려놓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손이 없어질 거야. 쓰지 않는 손이 있으면 뭐해? 수발 듣게 내가. 손 없애버려. 그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깨끗하게 씻어서 있던 자리에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누가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는 항상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청소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한 번을 안 해서 문제지. 한 번을 해놓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한 장소, 물건을 어떻게 해요? 쓰고 사용하고 원위치 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안 돼.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을 모아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이 돼요. 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일상이 깨져요. 그 사람의 건강이 깨져요. 그 사람의 마음도 상해요. 그러다가 그릇도 깨져요. 나만 해야 되냐? 이러다가 미끄러지거든요, 되게. 그러다 이제 싼 그릇이면 괜찮은데 비싼 그릇 하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원한도 생겨. 너 때문에 깨진 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 감정.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실 때 지체로서 하나 된다고 하는 여러분의 의미, 이 삶의 적용을 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었던 곳은 흔적이 남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도 여러분의 뒷자리는 여러분이 한 결과물만 딱 있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탁 해놓은 그 요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마치 배달해 놓은 것처럼 나머지는 깨끗한 상태로 딱 있어야 되는 거지. 요만한 거 한 당 만들어 놓고 싱크대 설거지로 잔뜩 채워 놓으면 제발 사고 치지 말라고 한다고. 응? 그때 뭐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참, 그 마음 참 어렵다. 이게 지체로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마치고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왜 맛있다만 컵을 왜 놓고 가요? 다음 주에 쓰시게? 이름 써놓을까? 주보 챙겼으면 접어서 뒤다 놓지. 그걸 왜 펴놓고 가요? 아, 매일 와서 보려고? 안 보이던데. 원상태를 주셔. 이게 지체로서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는 뭐하고 안 하는 게 아니죠. 세례는 뭐 하는 거다? 지체로서 한 몸이 되는 거다. 여러분, 삶이 평화롭지 않아요? 이런 평화를 느끼는 사람은 애쓰고 수고하면서 산 사람이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다음, 5번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래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몸으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돼. 근데 또 우리의 몸은 썩어질 육체야. 또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셔. 그러니까요, 거룩하신 주님과 거룩하신 주님 사이에 낀 더러운 나, 곤고한 자, 사망의 모험 안에 거하는 자.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세례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이 혼탁하고 마귀가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이제는 뭐 교회도 없어도 되고 예배당도 없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뭐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뭐 세례 안 받아도 되고 뭐 11조 안 해.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난무해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성례는, 말씀과 성례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나의 신상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거기에 보면은,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세례는 뭐래요? 세례는 뭐래요? 세례는 죄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요. 또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을 신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을 신으로 바꾸시라고.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신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관사가 없으면 신이고 관사가 있을 때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을 위한 청원 이렇게 바꾸세요. 신을 위한 청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으세요? 신을 위한 청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례는 첫 번째로 구원하는 표래요. 구원의 표. 구원하는 표. 현재 분사예요. 구원하는 표. 그러니까요,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하는 표. 그래서 근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뭐예요? 신을 위한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는다는 것은 청원하는 거래요. 하나님 나 원해요. 뭘? 신이 되길 원합니다. 신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례의 핵심은요, 인간의 죄를 씻고요, 육체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거룩하게 해서 신이 되겠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신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청원이라고 얘기한 거. 근데 이거를 기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에페로테마 그랬거든요. 청원이래요. 청원.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 안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데이시스와 프로시케도 결국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로 이 에페로테마 청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례를 왜 받으셨다고요? 신 되기 위해서. 이게 신을 위한 청원.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신을 위한 청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육체의 정결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이게 구약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얘기, 이런 거 저런 거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건 기도의 제목이지 신앙의 목표이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육체적인 신앙관을 탈피하셔서 영적이고 그리고 신성한 하나님 나라의 신앙관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것의 첫 번째 그 시작이 뭐라고요? 세례라란 말이에요. 세례. 이 세례는 이 세상을 더 효과적으로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부활을 위한 거.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그게 주님의 신부가 되는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순간 이미 주님의 신부가 되셨어요. 합방하신 거라고요. 근데 자꾸 어디 이렇게 밤마다 쏘돌아다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고멜이에요. 세례를 받은 자로서 자꾸 주님의 곁과 처소를 떠나 어디 가서 뭐하고 오는지 맨날 치마는 젖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등에는 지푸라기가 묻어 있고. 여러분, 이 세례는 주님과의 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혼인한 여러분들의 순결과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거룩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며 살아가세요. 어떻게 해요? 성례를 통해서. 복음과 성례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된 순결을 지켜나가고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종으로서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로
또 여러분들이 신부이면서 동시에 친구가 되어서 또 다른 신부를 준비시키는, 이해할 수 없죠, 인간적으로는. 내 신랑 나만 갖고 싶은 게 인간인데 내 신랑을 다른 누군가와 자꾸 공유하고 싶어. 자꾸 다른 신부를 주님께 데려오고 싶어. 왜요? 그 기쁨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 때문에. 요한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례의 의미와 또 세례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세계관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정말 돼지 같은 부자가 되거나 폭군이 될 뿐입니다. 패거리 져서 승리주의에 도취해 있는 그런 추한 자들이 되기밖에 더 하겠어요? 세계관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관을 바꾸시고 말씀과 성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단지 피난처만 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결론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며 정말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를 흠이 없고 완전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아담의 고백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그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더욱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신이 되는 것인데 내 안에서 사람은 점점점 쇠하여 가고 내 안에 신이 점점점 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나 아무개는 점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지체들,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례와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렇게 될 것을 믿으셨던 주님, 그 주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으시는 주님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생각에 이루어질 법한 내 기준에 맞추는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신이 되어 온 세상을 재창조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저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저희들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실수하고 게으르고 나태할지라도 그것으로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믿으시는 주님의 믿음에 놀라워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믿음이 확실함을 더욱 믿게 하여 주셔서 나로 살아가느라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눈치 보며 살았던 인생을 떠나 그러함에도 나를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례의 유익으로 날마다 우리를 참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믿음이 참으로 옳은 것임을 경험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